사도행전 말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0번째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한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부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무지와 한계가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생명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심지어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교회를 정말 온갖 마귀의 관계로 괴계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교회를 못 가도록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신 그런 것이 바로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북한, 중국, 중동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위선과 탐욕이라는 방식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내, 바로 이 위선, 즉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명예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마음으로 침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과 종교적인 탐욕을 갖게 함으로써 내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공격보다 사실 내적인 공격이 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면 오히려 교회든 성도든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핍박을 하니까 내가 더 주님을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이런 탐욕이나 이런 위선으로 침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탐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직분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영향력에 대한 탐욕,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사탄은 자신들이 노는 놀이터로 만들고자 내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탐욕이 있지 않은가를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것이 상한 음식은 아닌지 늘 점검하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중에 내 마음에 탐욕을 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 마음 안에 혹시 탐욕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집 말씀 함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탄이 심어준 혹은 침투한 이 탐욕이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시간들, 말씀들, 일기 등 이런 식으로 다 은혜의 수단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가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사탄이 24시간 365일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세 번째 공격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주제인데 바로 원망입니다. 혹시 지난 달 중에 아니면 오늘 누군가를 혹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원망이 사탄이 자주 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주 쓰는 공격 방법입니다. 바로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원망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분명히 원망이 나옵니다. 단지 세가족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예배 인원 늘어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부흥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원망이 일어난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날마다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었어요. 과부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면 당연히 원망할 만하죠. 불평할 만하죠. 구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행정적인 소요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행정적인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단지 교회의 행정 실수로 보지 않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우리를 빠뜨렸다라고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원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자주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망이라는 단어가 고기스모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곳곳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다. 이 고기스모스를 원망만이 아니라 수군거리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수군거리는 것은 단지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무리들을 미혹하는 자야, 너 조심해야 돼 라고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고기스모스, 수군거리다 였습니다. 이 수군거림의 뿌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된 뉴스에 근거한 것이죠. 소위 이것은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카더라 통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비롯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근거림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듣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카더라 통신을 들었을 때에 이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속이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 아이와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그래? 속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근거림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근거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 앞에 6장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라면서 막 수근거립니다. 이 수근거린 거의 배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입을 다물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수근거려서 나를 못 믿게 만드느냐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불평이 바로 수근거림입니다. 만일 믿지 못하겠으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만들어서 미혹시키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근거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자,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다른 번역에는 불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드계와 순두계 집사님의 분열과 싸움을 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 뒤에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거스르는 세대의 영향이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역사지 빛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걸 가만 놔두시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 70인역은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 출애굽기 16장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 원망이 있어서 어떤 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하면서 뭘 해요?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이 고기스못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들이 지도자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었다. 고기를 줬다 이거예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다. 만나를 주신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힘들지 해서 이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었는데 계속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결국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원망, 여러분 그것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떤 지도자입니까? 원망이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그것이 왜 하나님께느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출애굽에서 데려 나온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불신앙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평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한 것, 이것이 고기스 모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출애굽기 사건, 이 원망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을 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뭐 하다가 멸망당했다고요? 원망하다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왜요? 우리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왜 저런 사람이 세워져서 그럽니까? 이런 식의 원망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남편을 원망하고, 왜 자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지 못한 채 원망하십니까? 그러다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관계를,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저희 안에 사실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한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따 말씀 끝나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원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억울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것 때문에 원한이 되고 원망이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공동체 안에 잠재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차이는 언어였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잘 쓰이지 않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바깥쪽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지중해 연안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들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진행되는 예배, 회당에 참여한 유대인들이었죠. 자, 과거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을 때 그 회당에서
이 과부를 도와줘야 되니까 먹을 것이 계속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들이 나오게 되었죠. 나오게 되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명단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유대교에 잘 있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 교회에서도 마저도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으니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원망한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도 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 바로 이 유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로 유대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빠진 것이 한두 번이었으면 아유 실수로 그랬나 보다 그랬을 텐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야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구조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요, 사람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미스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인데, 바로 이 부분이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목자분들이 오시면 명절에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이제 옷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옷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럼 포장을 하면 당연히 큰 게 큰 포장이고 작은 거는 작은 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드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나는 왜 작은 거 주냐 이거야. 아니 작으시니까 작은 걸 드린 겁니다. 작은 옷이라서 작은 겁니다. 설명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큰 거 달라 이거야.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저희 교회에서 장기 환우분들이나 장례를 치른 분들을 위해서 소망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의 장례나 또 오래도록 병을 치르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도 써서 보내고 선물도 써서 보내거든요. 행정적인 실수가 거의 없는데 만일 누군가가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못 보낸 거예요. 그런 일은 제가 듣기로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내주지 않느냐,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교회가 크고 교구가 크다 보면 수백 수천 명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의도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마귀는 이 틈을 노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잘 해야 되죠. 저는 행정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행정은 사랑을 조직하는 것이다. 소수라도 누락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사랑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조직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이 메시지를 전해드려요. 행정은 단지 사무가 아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허점만 발견하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만 빠지겠어? 히브리파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만 챙겨준 것이 분명해 라는 생각. 말로는 히브리파 헬라파는 없다라고 하지만, 한 몸 공동체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누가 심어줘요?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들어오는 생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할 때입니다. 그 생각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니,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루트는 단순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와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과 오해를 생각을 통해 심어주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면 되는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 앉게 됩니다. 마음에 이르면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그 영혼을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왜 내 마음이 이러지? 이러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은 이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었지만 마귀는 계속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를 배제시켰다라는 이 가짜 뉴스를 마귀가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를 왜곡시키고 또한 서운하게 만드는 데의 원조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무너뜨릴 때 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기성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전략이 거짓 뉴스를 바탕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 전략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실수나 또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원망을 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불평을 갖게 만들어서 무리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한목자교회의 전신이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 교회. 자,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집파 비믿음의 집파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의 집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런 게. 우린 다 그냥 한 몸이고 다 선한목자교회고 다 주님의 교회죠. 근데 마귀는 꼭 그런 식으로 너는 누구파, 저 사람은 누구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학연, 출신, 고향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복음 안에서 이 차별과 모든 다른 점들을, 또 장벽을 다 허무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갈라졌던 것을 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너는 저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갈라놓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벌써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을 다 허물었는데 벌써 지금 파가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벌써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허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고 그 안에 죽고 사는 사람들은 이 담을요 허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위기와 갈등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말씀과 기도라는 우선순위를 회복함에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이 담당자 누구십니까? 누가 왜 이런 실수를 하신 겁니까? 책임자를 물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아니 구제를 하는데 지금 헬라파 과부가 빠졌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왜 빠졌는지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인데 지금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12 사도들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 책임이 우선적으로 이 사도들,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이 행정실수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봉사를 일삼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더 중히 여긴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범했다는 거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요, 지금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간 것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일손을 도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인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구제를 도운 건데, 말씀을 제껴놓은 것과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도와준 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본 것은 행정적인 실수는 고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 더 늘리고 구조 좀 바꾸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들이 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단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빠졌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원망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원망했다는 데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 있으시네요. 섭섭이가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섭섭이가 들어와요. 오늘 찾아와. 문을 똑똑똑 마음문을 두드려. 누구세요? 섭섭이. 들어와. 들어오면 이 섭섭이가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탁 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섭섭이가 원망이로 바뀝니다. 원숭이 아니고 원망이. 이 섭섭이가 원망이로 바뀌면서 누군가의 원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단지 행정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누락이 됐는데요 라고 말하면 될 거를 왜 원망을 했냐, 원망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지금 공동체 안에 발생했다라고 그들은 본 것이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구제에서 많이 빠지거나 행정실수가 교회에서 발생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제가 구제에서 빠졌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죄송해요, 지난번에 엑셀 작업해서 다 업데이트해서 넘겼는데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뭔가 누락이 됐나 봐요. 그렇죠. 괜찮아요. 챙겨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저까지 챙기시나요? 괜찮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은혜가 없고 원망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섭섭이가 문을 딱딱 들여다가 누구세요? 섭섭이. 잘 가. 이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질 못하고 받아들여서 그 섭섭이를 또 키워가지고 원망이로 이렇게 크게 자라게 가지고 하면요, 이거는 뭔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간파한 거예요? 사도들이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괜히 사도가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 통찰력이. 이거는 단지 행정 실수 혹은 그냥 행정을 어떻게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딱 간파하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런 부부간에 이제 갈라서려고 하는 가정을 가만 지켜보면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원한이 들어왔을까요? 원망이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는 뭘로 왔어요? 섭섭이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원망으로 자란 거고, 여러분, 원망이 자라게 되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싫어집니다. 같이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섭섭이를 품은 것이 시작이에요. 부부간의 문제가 그렇게 발전이 돼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가면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식으로 발전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원망을 했을까?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원망이. 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섭섭에 왔다가 도망가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이 원망이 지금 자랐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구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은 결과다. 이건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서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섭세가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키우지 못하고 자라게 하지 못한 근극적인 책임이 우리 사도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적혀놓은 결과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바빴어요, 지금 사실. 너무 사람이 많고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제껴놓고 도와주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제껴놓은 것은 공동체를 허약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라 할까? 잊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바쁜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쁜 사람, 탐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을 품게 만들어서 내적으로 곪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제끼게 만들어요?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끼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쓴 전략이에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사역의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요, 다른 거 다 잘라버립니다. 죄송하지만 다 스쳐버려요. 다 블랭크를 만들어요. 왜요? 제가 살려고.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살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으니까, 성도들이 죽으니까. 제가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영이 허약해지면서 마귀의 분별력을 하지 못하, 마귀의 공격을 싸우질 못합니다. 영이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재밌는 게, 영이 약해지면 우리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강해집니다. 육신의 소욕은 강해진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죽지만 영이 약해지면요, 같이 약한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은 황해집니다. 이 반비례 관계.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면 그 결과가 뭐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면요, 이건 사망이, 결론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가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우리의 평안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말씀을 제껴놓고 허약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빈약한, 영적 빈혈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 말씀이 흉년이 공동체에 찾아왔고 은혜가 메말라갖고 생명력이 사라지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사실 괜히 사도가 아니구나. 공동체의 문제를 단지 표면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찰력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찰력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그거를 본 거예요. 말씀이 지금 사라졌다. 우리가 제껴놨구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면 생명력과 성령의 평안이 공동체에 퍼지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원망이 자라려다가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 한번 물 주면서 키워보셨습니까? 잔디가 기르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잔디가 빼곡하게 딱 자라잖아요. 잡초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잔디가 뭔가 이렇게 듬성듬성 허약해지잖아요. 잡초가 마구마구 들어가서 막 민들레도 자라고 막.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이 마귀가 왔다가 틈이 없어. 틈이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제대로 본 것이죠. 섭섭이 원망이가 지금 피어나고 자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껴놨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가?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느냐?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짜증이 들어가 있느냐? 이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에 분열과 원망이 참 많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들어드리는데 이거 계속 듣다가 이렇게 목회 끝날 것 같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어.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네버엔딩.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생겨요. 새로운 원망이 또 나와요. 이러다가 목회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목회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함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섭섭이가 초반에 왔다가도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올인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었습니까? 사실 저는 별로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심고 또한 기도로 물을 주고 그걸 한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나중에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서 마귀의 그런 섭섭이와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잘 준비해서 영양가 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맡겨진 우선순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다가 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걸 한다, 이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오고 저희 공동체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잘 보세요. 왜 이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럴 거야, 카더라, 그거를 붙잡고 원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원망의 마음이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원망의 마음은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제가 원망을 품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원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한 사도들의 첫 번째 결책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뀐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예요. 물론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은 아쉬운 것이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말씀도 짧고 기도 시간도 짧고 너무 아쉬워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좋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금요일은 저희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이잖아요. 말씀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뜨거운 용광로 같은 힘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여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시퍼렇게 살아서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뭐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뭐 37도 그 사이 아닙니까? 근데 암세포가 가장 자라기 쉬운 온도가 체온 35도라고 합니다. 1.5도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가장 증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막으려면 몸의 체온을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용광로가 식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암세포가 막 불불 끓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불이, 체온이 식었다. 우리 그걸 깨닫고 그냥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불을 더 피워야 되는 것이죠. 연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령 충만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됩니다. 불 막 타오르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장작을 공급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에 또한 말씀 묵상과 우리가 예수 동행 기도, 또 일기,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체온을 높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유효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굳어가지 않고, 자, 그래서 말씀과 함께가 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두 번째 결책은 성도들을 사역자들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동시 구제도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혼자 다 하려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왜 다 하냐,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7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성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있고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와 그 다음에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동일한 단어인 거 아십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1절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디아코니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뭐 섬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디아코니아인데 4절에 말씀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밥을 먹이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 밥을 먹이는 이것도 디아코니아고, 실제로 육신의 밥을 차려서 정말 드리는 것도 그것도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뜻이 상차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가 금요 예배를 위해서 상 차려서 정말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오셨을 때 매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주말에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구제와 섬김을 통해 디아코니아,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고민을 들었어요. 자신은 일을 나누질 못한대. 자기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잘 하세요. 근데 자신이 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상대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담당 그 교구 성도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다 하게 했기 때문에, 교구의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먹이고 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냐? 결국 교구 성도님들이 다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일부를 성도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디아코니아도 말씀 사역과 동일한 거로 봐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상급을 주신 걸 왜 목사님이 가로막으십니까? 왜 목사님이 다 쥐고 목사님 혼자 다 받으시려고 합니까?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나누기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디아코니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만 사역이 아니고 행정과 음식 사역 모두가 사역이고, 또한 우리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 다만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간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행정 사역을 하시죠. 어떤 분은 디자인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 온도 조절을 하시면서 기계실에서, 음향에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미화 섬기시는 간사님들이 계시죠. 어떤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레위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성전을 맡은 레위인으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다 뭐라고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이런 사역자를 설 수 있도록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7명을 리더십의 위치에 세우게 되는데 기준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지혜로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을 일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느냐를 본 것이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냐? 그것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평판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 증명된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돼. 이 3가지 기준으로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사무국장님이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면 우리 교회의 전체 행정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에 세워진 기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력서에 보면 뭐 어느 학교를 나오셨고 무슨 경험을 하셨고 뭐 스펙이 어떻고 이런 게 좀 있겠죠. 근데 다 제끼고 제가 장로님들께 딱 이거를 여쭈었습니다. 장로님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분이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까? 이분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이십니까? 이 3가지만 꼭 봐주십시오. 그러면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다.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예스, 만장일치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었으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해요? 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3가지 기준. 그래서 그렇게 세웠을 때에 7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7명 모두가 어디 출신? 헬라파 출신을 7명 전부를 세운 거예요. 자, 그것이 5절입니다.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먼저 나오죠.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전부가 헬라파에서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제 담당자들이 히브리파라서 헬라파 과부들을 뺐나 보다라고 불안해하신다면 헬라파 분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달라서 배제했다거나 차별을 만나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인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간파하고 담당자들을 다 헬라파로 세웠어요. 불공정성의 의혹을 다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7절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야, 붕괴 위기, 갈등 위기 속에서 그를 극복하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기업이든 어떤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했을 때,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지금 두 파로 갈라질 위기 속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 정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왕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복종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제사장들도 와가지고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갈, 기도의 부족이 아닌가, 내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역이나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생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원망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행전의 이 세 번째 위기를 사도들은 이 지혜를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정말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내 마음속에 혹시 여전히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시고, 내가 혹시 그것이 말씀에서 제껴졌기 때문에, 제쳐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의 문제는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변화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없었던 폭발적인 잠재력이 나타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맡겨진 사업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참 많이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가사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 두드리라 문을 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 들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의 첫 반응은 참 놀랄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가리켜서 그 사람 책임이었다고 하지 않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너 탓, 내 탓, 남의 탓 하기 쉬운 세상이죠. 얼마든지 손가락질하면서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껴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와 어미의 태도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의 잘못을 앞서서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학교에 가면 자녀에게 뭐랄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이것은 누구의 탓, 이것은 저거의 탓, 이것은 남편 탓, 이것은 아내 탓,
혹시 하진 않으셨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했던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탓도 아니고 그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깨어있지 못했고 더 말씀으로 앞에 나가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두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당심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망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 아버지 성숙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되도록 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를 것을 가운데 무격한 마음을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의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공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살려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있으며 내가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물속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주여 가운데 서게 하여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원망인데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원망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마치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임을, 그것이 바로 불신앙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라고 마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는지, 불평하며 살았는지, 누구 탓을 하며 살았는지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이 원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 오늘 이제 이 저녁으로 모든 원망은 다 끝이다,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다 내려놓고. 시편 기자들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이 원망의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강단에 오셔서 그 원망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 원망을 여기에 다 내려놓으니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나오셔서 또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껴 놓았을 때에 일어난 일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궁핍함이었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제껴 놓았더니 말씀의 기갈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윗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친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끌어가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기 바빠서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말씀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허둥지둥 하다가 뒤늦게 퇴근할 때, 잠들 때서야 주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그러졌던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는 사랑인데 뒤틀린 사랑입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사랑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주님보다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어그러진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여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씩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 다음 순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꼭 지켜나갈 때에 이 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깨어질 수 있는 위기가, 가정이 오히려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사랑하고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속교와 소그룹과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에 부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